오늘 창세기 22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이 이제 고개를 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 내용이 오늘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은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다른 종교의 시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저 복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 가운데 시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복을 구하고 정성과 치성을 바치면 그 신이 복을 주는 개념, 대부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우리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임합니까? 이 얘기 하는 거죠. 언제 시험이 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주제로서 말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쉽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접근하기 쉬운 것, 이 방향으로 갑니까? 그때 시험 당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 쫓아가면 그때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여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시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마자 애굽으로 가죠. 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죠? 기근이 있었죠. 그리고 텃세가 심했죠.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고,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았던 애굽으로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쳤죠.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출발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고 너가 가는 곳에 그곳이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에 머무를 때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핍박과 텃세가 심해도 하나님이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놓친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계속해서 시험의 일생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왜 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때 사라의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 들으면 안 됐던 거예요. 누구 말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시험을 이겼을 텐데, 사라의 말을 듣고 쉽게 할 수 있는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죠. 시험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시험에서 지죠. 계속해서 시험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오늘 22장 올 때까지. 여기 와서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시험에 넘어가요. 전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 혹시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 목회자니까 목회길에 대한 염려, 또 계획 많이 나름대로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돈도 벌고 목회도 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으니까 목회길이 험난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이 목회자들이
이 목회 서야 할 자리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누가 취한 겁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서 제 방법을 강구해서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시험 받습니다. 저는 그때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요?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소명, 부르시면 소명인데 하나님이 소명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 불렀다,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만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시험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가진 거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금방 가난하게 될 것 같아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니까 그럼 내 아까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시간 낭비하고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보이는 길을 선택하기가 매우 쉽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때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불확실성을 선택해야죠. 눈앞에 보이는 건 확실하니까요. 우린 그걸 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하니까요. 그걸 내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을 선택하면 그게 확실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안 보여도, 불확실해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며 이 시험의 산을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며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험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해 건너서 광야에, 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뭐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게? 훈련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언제 훈련이 되는 것입니까? 시험을 겪어가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면은 뭘 경험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책임은 결국 하나님이 다 져버려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임도 일의 뒤처리도 하나님이 다 해놓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치욕을 당해야 돼요. 쓰라려요. 이스마엘을 놔버립니다. 누가 나라 그랬어요? 참으라 그랬지, 기다리라 그랬지, 인내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놔버리잖아요. 수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라가 쫓아버려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부엘라 헤로이까지 하나님의 사자로 쫓아가가지고 다 수습해 놓잖아요. 이스마엘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다가오는 근심과 아픔과 고난은요,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시험은 져야 될 게 아니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이기잖아요. 최종 시험 테스트에 합격해버리잖아요. 우리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술광야에서부터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물이 없다고 하는데 보이는 건 쓴물이에요. 아니, 누구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던져버려요.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거 던져라. 나뭇가지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이 무슨 약초나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편을 선택해도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돈 잃어버릴 것 같은데, 시간 낭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약속하신 그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창조해 내신단 말입니다. 물을 바꿔버려요. 물을요. 단물로. 그리고 엘림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물샘 12과, 그렇죠? 종려 70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자체가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였다 그래요. 시험하였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세상에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인도하셨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뭐예요? 이건 우리가 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시험을 겪어가요.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결국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그 일 후에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요, 보장도 하나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에 대한 보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진다고 여러분에게 그게 해가 되지 않아요. 넘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셨죠? 잘 들으세요. 시험에 넘어져도 결과적으로 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넘어져서 아예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다?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여럿이 있으면 요즘은 책망하면 그게 다 목사가 힘들죠.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하는데 책망 받을 수 있는 거 아무나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지, 예? 신앙 없는 사람은 책망도 안 해요. 그냥 오야 칭찬만 해주지. 책망 받을 수 있는 것도 뭐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시험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맞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예비도 하세요. 자,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오늘 1절에 하나님 시험하셨는데 하나님 예비도 하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신다, 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대안을 갖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삭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왜 이삭을 잡으라 그래요?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또 준비를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삭 바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게 이래 본다, 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랬을 거예요. 얘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대안을 그래서 준비해 놓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대안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 시험하세요. 부활이죠. 죽으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부활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은 권능으로 죽으셨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도 있고 예비하심도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도 누가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누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도 예비하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 인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낭비요, 내 앞길이 가로막혀 목회길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별일 별꼴을 다 겪어가면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있으라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빨리 다 털어버리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버텨낼 때 대안도 길도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아세요.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건 하나님이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도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누가 했어요? 천지 창조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인류가 망가졌어요. 그러나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과정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일하고 계시다는데 눈 감고 조는 분들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무셔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복된 소식을 믿으세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뭐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지금 무르익었어요. 이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암시롱. 시험은 왜 하시냐? 자, 22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읽으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우 멋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막 엎드려서 왕의 어명을 들을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또 왜 시험하세요? 자, 또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브라함 출발할 때 그러고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보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시험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데 왜 시험해요? 근데 이게 왜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 여기 표로 걸려 있었잖아요.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선언을 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뭐라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로써 입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인가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시작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놓고 우리의 과정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얘가 내 작품이야, 내가 지은 내 자녀야, 요 선언을 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 상태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영예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실은 그게 하루인지 몇 날인지 몇 년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날 요미라고 하는 말은 24시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짓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돌려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목적이에요. 언제요? 우리의 믿음이 영글게 되었을 때. 이전에는 철없습니다. 시험 못 넘어갑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내 머리와 계획에 짜서 내가 이루기 쉽게 편한 길로 갑니다.
돈 쫓아가기도 하고요, 명예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무릎 꿇겨 놓습니다. 강압이 아니고 설득이에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겨 놓는 거예요. 그때 얘가 내 작품이다. 하나님은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냐?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의 성숙은 누가 받을 찬송이냐? 누가 시작했나요? 그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영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고 했나요? 누가 신실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실한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믿음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얘가 내 작품이야.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뛰어넘은 아브라함 보고 얘가 내 작품이야.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취할 자랑은 없어요. 근데 그 상태가 뭐예요? 지금 18절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이 상태입니다. 요건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걸 뭐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준행이에요. 쉐마. 여기 이 말이에요. 샤마. 준행.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22장 즈음에 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듣고 출발했죠. 물론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을 믿었죠.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16장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순간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그 역사와 같이 아브라함이 했었으나,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또 넘어지고 좌중우돌했던 아브라함,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신뢰된, 순종하게 된 시점은 여기 22장 즈음이라는 말입니다. 요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도 들어요. 사라의 말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네가 복이며 복의 근원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야죠. 이게 처음부터 들리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렇게 설교를 듣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가르쳐도 왜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오늘 창세기 22장 즈음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수없는 실패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그때 어떤 시험이 와도 주는 누구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왕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종이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복이었어요. 그것을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복이에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이시니 그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흡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역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싫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너희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 선하시며 좋으시며 거룩하시며 인자가 많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